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두 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제목을 좀 무섭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작은 교회 11개 교회가 연합해서 실시하는 전교인 여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 전교인 여름 캠프를 하는 그곳에 70대 이상 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5분이 계셨습니다. 둘째 날 행사 중에 하나가 부서별 모임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속초회를 갔습니다. 속초에 간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들에게 맛있는 물회를 대접하고 싶어서 5분을 모시고 속초를 갔습니다. 제가 물회를 속초 가서 사 먹어본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느 집이 맛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방문자 리뷰를 보고 최소한 4.5에서 별 5개 되는 곳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읽어봤어요. 방문자들이 거기 뭐라고 썼는지, 정말 맛있는지. 그래서 그 중에 2곳을 선택을 딱 했습니다. 제가 가보진 않은 곳이에요. 근데 남들이 맛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이곳으로 모시고 가야겠다. 2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 그 캠프장을 갔는데, 가는 길에 목사님 한 분과 같이 갔는데 그 목사님이 느닷없이 자기가 얼마 전에 속초에 가서 물회를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었냐 했더니 어디를 갔대요. 맛있었냐 했더니 괜찮더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검색한 거 싹 없애버리고 그분이 추천해 주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과연 소문만큼 맛있는지는 몰라도 사람은 무척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점심시간 조금 일찍 갔거든요. 밀릴까 봐. 그날이 꼭 일주일 전입니다. 8월 16일. 그런데요, 갔더니 제 번호가 199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50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이 어른들을 모시고 이걸 기다려야 되느냐, 날씨도 더운데 다른 데로 가야 되느냐, 고민이 되는데 아는 곳이 없잖아요. 먹어본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부터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2분의 장로님과 3분의 권사님한테, 장로님, 사람 많은 거 보니까 이거 맛있는 데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좀 기다려 봅시다. 이러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도 뭐 그렇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더위 무더 천막 속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물회가 이 회전율이 빨라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50팀이 앞에 있었지만 한 15분 지나니까 차례가 오더라고요. 가서 이제 먹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근데 가격이 비쌌습니다. 1인분에 27,000원. 물회인데. 근데 보니까 또 2명이 같이 먹으면 48,000원이래요. 계산하니까 1인분에 3,000원씩 DC가 되더라고요. 둘씩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6명이잖아요. 둘씩 짝지어 주고서는 우리 2인짜리 시킵시다. 그래서 3, 6, 18, 18,000원이 남았어요. 땡 잡았다, 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18,000원이 남았으니까 이 돈은 오징어 순대를 먹읍시다. 그걸 시켰어요. 그 돈이 그 돈이었거든요. 딱 6쪽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6명인 거 어떻게 알고. 그건 좀 괜찮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맛있게 드시는 거 보고, 그리고 나오는데 순서를 부르잖아요. 그 다음 순서 들어오세요. 몇 번 하는데 500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밥 먹는 순간에 500번이 지나갔어요. 맛집은 맛집이었나 봅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줄 서 있고요. 많이 모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는 어디를 갔는데 맛있더라, 분위기가 좋더라, 이러면 그냥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연락하잖아요. 친구한테, 가족에게, 또는 성도님들한테 연락하잖아요. 어느 곳에 갔더니 정말 음식이 맛있더라, 한번 가봐.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하죠. 권사님, 어디 갔더니 음식이 맛있고 깔끔하고 분위기 끝내줘, 죽여줘, 꼭 한번 가봐. 남자한테는 전화 안 합니다. 여자분한테만 전화합니다. 그리고 낮에 분위기 좋은 데 가면은요, 남자는 거의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여성분들만. 네. 남자가 있으면 이상합니다. 그런데 간혹 남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거의 99% 목사님이에요. 성도님들이 대접한다고 모시고 온 거예요. 거기에 분위기 좋은데. 대부분은 여성분들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 3장부터 연결되어지는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나게 되는 한 사건이죠. 그 첫 시작이 되는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다고 하죠. 오전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졌을 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 또 지금과 같은 금요 기도회.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복되고 복된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 안 하면 그 시간에 뭐 하실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집에 있어봤자 하는 일 하나도 없는데 교회 와서 차라리 예배 드려라. 옆에 가까우신 분이 안 계시면 한번 전화 걸어 보십시오. 뭐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야근을 하고 계시느라 못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드라마를 보신다든지, 오늘 기아와 NC가 프로야구 경기를 하던데 그걸 보신다든지, 아니면 일찍 주무시다든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일찍 주무시면 뭐 하십니까? 요즘 그렇지 않아도 잠도 없는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가족들 자고 있는데 TV 틀 수도 없고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해진 기도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마치고 집에 가셔서 열심히 주무시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복 받는 자리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힘이 나고 자꾸 모이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죠. 사실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닐 거예요.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는 성전에 계속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냥 본척만척 했을지 몰라요. 그 사람 늘 거기 있었으니까 오늘도 구걸하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 그날따라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다 알잖아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아니 서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서고 걷고 뛰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부하고 죽였던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쳤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고쳤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고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쳤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됐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왜요?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들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리로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겁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자기도 잡혀갈까 봐 도망갔어요. 예수님 버리고. 그나마 조금의 양심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을 뒤따라서 슬금슬금 따라갔어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런데 마침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거기 있었죠.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몰라. 나는 전혀 몰라. 그리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렇게 비겁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은 4장 8절에 있습니다. 4장 8절 시작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님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락방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성령 충만해져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협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즉 그들이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죽였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라산 백록담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백록담, 한라산, 제주도 한 분 계시네요. 두 분이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저 2번 가봤습니다. 아마 생각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미쳤다. 미쳤어요. 처음에 여름에 올라갔습니다. 8월달 가장 더울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가장 추운 2월달에 올라갔습니다. 더 죽을 뻔했습니다. 왜 갔느냐? 같이 사는 아내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겨울산 정복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한라산이래요. 제가 성남 살잖아요. 거기 남한산성도 있는데 하필 한라산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월에 한라산을 올라갔어요. 처음에 여름에 올라갈 적에는요, 한라산 올라가는 그 길이 돌길이더라고요. 거기에 갔다 오고 나서 운동화 버렸습니다. 그때는 등산할 생각을 못했어요. 겨울에 한라산 올라갈 때는 등산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아이젠도 준비를 했어요. 미끄러질까 봐. 그런데도 미끄럽더라고요. 백록담에 올라갔더니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은 아니어서 백두산은 못 가봤어요. 그래서 백두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라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한라산은 이렇더라라고 할 말이 있어요. 왜요? 경험해 봤으니까. 2번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베드로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봤습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도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임재를 경험한 후에 이제 베드로는 과거의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도망치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골수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예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단순히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냐? 행복한 사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받았고 들었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증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진리는 가졌지만 입을 열지 못하는 나. 구원은 받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구원을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 혹시 지금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는 이유를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백두산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백두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격상 내성적이어서 남들 앞에서 말을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성령 충만하면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출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선포하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을 뭘로 보냐면 두려움으로 봅니다. 전도 해보셨죠? 전도할 때 가장 무엇이 두렵던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전도하러 가서 이렇게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받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그다음부터 전도할 때마다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대요. 근데요,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요,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겠거든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분한테 그렇게 대답하세요. 선생님, 이번 주일에 저희 예수중앙교회 오셔서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담임 목사님께 맡기면 돼요. 전도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토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거절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있죠. 창피해서 어떡하지? 속된 말로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발목을 잡아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전하지 못하는 아픔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압니다. 우리 머릿속에는요, 이미 다 들어있어요. 이건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문제 안 돼 라고 머리는 말을 하는데 현실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확실한데 그분이 나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는데 두려움이 현실이 되면서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벙어리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과 3년 또는 3년 6개월을 함께 동고동락했어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고백하면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도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맛집을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인생의 맛집, 예수중앙교회라고 하는 맛집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볶음 요리를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조금 발음을 세게 하면 볶음도 됩니다. 마태볶음, 마가볶음, 뭐 복음이든 볶음이든 아무튼 우리는 그 맛있는 것을 우리는 먹고 있잖아요. 이 맛집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맛집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야, 내가 맛집 한 군데를 알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요리가 나와. 세상은 모르는 만나가 막 쏟아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볶음 요리가 막 나와. 나랑 같이 안 갈래?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구원을 이 세상에 소문내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